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일단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니까 이건 뭐 읽고 있는 내가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자, 제가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했으나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러므로 예수께서 18절 나와 말씀을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때 너희는 그럼 너희는 누구지 여기서? 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교단체나 뭐 개인적으로 이 말씀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서 세례 베풀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 제자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받은 이 말씀이 이제 교회 속에서 보존되게 되고,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지자들과 사도들 터 위에 세움받은 곳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교회가 받아서 교회가 공적 예배 시간에 세례, 공적 예배 시간에 성찬을 베푸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코 개인적으로 이것을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례의 내용을 쭉,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성례가 무엇인지만 소개할 거예요. 성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좀 할게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받으라고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채워가기 위하여 교회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잘 쪼갠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잘 쪼개는 거죠. 쪼갠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내부를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서 그 말씀 앞에 서도록 하시는 방편이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다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듯이 말세가 되면 귀를 간지럽히는 스승들을 많이 둘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복음보다는, 진리보다는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는 그런 복음 아닌 내용들이 전파될 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뭐 눈에 글자가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 말고 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함께 나누는 뭐라는 거죠? 성례.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받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과 성례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성례는 왜 성례라 부를까요? 왜 성례?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 그러죠. 왜 거룩한 예식이죠? 우리 거룩한 예식, 성례. 그럼 일단 이거부터 확인해 봅시다. 성례는 몇 가지가 있죠? 성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례식 할 때, 성례할 때 1년에 쭉 보면 성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있죠? 세례와 성찬이 있죠.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성례의 거룩한 예식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시라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신적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성례라고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7가지를 성례라고 말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나머지 5가지는 근거 없는 것.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즘 이제 자꾸 이제 장로교회도 참 이렇게 의식 중심, 의전 중심으로 많이 나가서 예배,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목사가 가운 입고 결혼 예식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하는 게 뭐냐?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 성도들이 다 보고 멋있다 그래요. 그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누가 하는 거죠? 그거? 어디서 하는 거죠? 그거? 저 천주교에서 하는 거죠. 혼배성사, 그렇죠? 혼인미사 아래서 천주교 하는 것을 지금 개신교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잘 보시면 장로교 가운데도 가장 큰 장로교, 그 다음 장로교, 제가 그 다음 말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교단은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잘 보시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례가 아닙니다. 성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또 무엇이 있다고요? 성찬. 언제 하는 거라고? 언제? 예배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 목사님, 참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참 멋있게 결혼식에도 막 성찬을 하고 뭐 가운도 입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제가 부족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안 입고 안 하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면 제가 입을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원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입지도 않고 그렇게 성찬을 그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양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례라는 것이 있는데,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이 성례가 뭐냐 그럴 때 여기 여러분 드린 그 가운데 세 번째 문단을 보세요. 세 번째. 자, 33조항 가운데 세 번째 문단.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성례들은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뭔가에 대한 보이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표와 인이고, 이것을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무엇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와 인입니다. 표가 뭐고 인이 뭘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표는 사인이고 인은 실입니다. 실, 도장 같은 것인데요. 이 사인, 이 표가 뭐냐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3 더하기 3 그러면 몰라요.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3 더하기 3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셔? 3 더하기 3은? 수학까지 안 가도 돼요. 산수만 하는데 3 더하기 3은 6이죠. 근데 아이들은 모르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죠? 아이들 가르칠 때 4가 3개 갖다 놓고 이쪽에 또 몇 개 갖다 놓죠? 더하면 며칠 물어보죠. 그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사인인, 표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걸 뭘로 보여줄 거냐? 그럴 때 표가 있다. 표. 세례라는 것으로 당신이 세례 받을 때 물로 깨끗이 씻음 받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것을 보여주는 사인과도 역할을 갖지요. 실은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는가? 자,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시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뭘로 확인했어요? 뭐? 그거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세례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죠. 지금 거꾸로 세례받는다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고, 지금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하는 방편이 뭐냐면 세례지요. 세례. 그래서 세례는 철저하게 묻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당신 정말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때 그 피택 받으시는 분이 글쎄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받게 해야 됩니까? 기다렸다 받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군에서 군 세례, 저도 진중 세례를 2번 다녀왔어요. 2번 다녔는데
참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신자를 담당하는 목사였는데, 교구 맡고 새신자 담당하면 모든 이제 새신자를 저를 거쳐 가요. 그래서 사조교육, 12조교육 시키고 교인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꼭 물어봐요. 남자분들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 모든 분들은 어디서 세례 받은 겁니까? 100%입니다. 정말 100%입니다. 세례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다 어디서 받은 거라고? 남자들은 군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면, 군에서 세례 받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오셨다네. 그런 면에 참 유익성이 좋습니다. 또 하나 위험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해보니까 아는 것인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이건 조금 더 군 목사님들이 사실 배려하고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실적 올리려고 하면 안 되고 진짜 물어보셔야 돼요. 당신 예수님을 실제 믿으시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당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십니까? 이 작업을 반드시 하시고, 거기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 뭘 줘야 되죠? 세례 줘야죠. 초코파이 먹으러 온다고 해서 다 세례 주면 안 됩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롭고 하나님이 또 관용하시고 자비로우신 것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늦지 않게 또 하나님 품으로 부르신 거 보면 또 놀랍죠. 여하튼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과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를 물어보시고, 거기에 확답이 되시면 그제서 세례 주는 것이, 이 세례가 바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뭐냐면 실, 도장이에요. 도장. 그래서 성례는 세례가 됐든 성찬이 됐든 간에,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진짜 물어보는 거 진짜로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고 나의 음료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매일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고 계십니까? 좀 약간 이상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매일 마시고 계십니까? 보혈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살고 계십니까? 이제 아멘이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성찬을 통하여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금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례든 성찬이 됐든 간에 이런 성례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거예요. 근데 단 가지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세례는 일평생 딱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한 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아요. 천주교에서 세례를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개신교로 와서 아이고 내가 뭐 옛날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으니까, 아니면 이단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우리 주님사랑교회 건강한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옛날 믿은 게 시원찮아. 그래서 목사님 다시 세례 주세요. 그럴 때 목사가 세례를 다시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세례는 딱 몇 번? 한 번이야. 한 번. 근데 성찬은 몇 번? 많이. 그렇죠. 매일 하면 좋죠. 매주. 원래 초대교회는 매주 때마다 했습니다. 매주. 사도행전에 보면 떡을 떼며 할 때, 떡을 뗀다는 게 왜 떡 뗀다? 매주마다 떡을 뗀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옛날에 떡을 뗀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밥 먹는 줄 알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는 줄 알았는데 밥 먹는 게 아니고 매주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찬을 행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매주 하도 좋은데 우리가 습관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3번 정도, 4번, 많게는 4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 확실하게 알아둘 것은 은혜의 방편이라, 두 번째는 표와 인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가 자녀됨을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세례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도 성찬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여기 첫 번째 문단 이거 하나 보죠. 33조 첫 번째 문단 여기 보시면 성례를 제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33조 첫 번째 문단, 제가 한번 우리 피곤하신다 한번 같이 한번 첫 번째 문단만,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잊지 않으시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당신의 선한 뜻과 은혜에 대한 보증이 되기로 위하여 성례를 제정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육성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하나님께서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 성례를 제정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육성하고 양육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무감각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례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안 주셔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여러분이 부산을 처음 찾아간 동안 생각해 보시죠. 그럼 뭘 보고 찾아가요? 뭘 보고? 네, 지도. 역시 남성들은 그냥 군에 갔다 와서 지도 대본 나오시네. 그러면 지도 말고 또 길 위에 있는 이정표. 근데 길을 밥 먹듯이 그 길을 간 사람이에요. 간 사람. 눈 감고도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정표 지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처음 마치 부산을 가는 것처럼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간중간 보이도록 이정표를 세워주시듯 이렇게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 성례를 참여하고 성례를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또 지속적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례와 성찬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하라 이 부분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치고 더 강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세례와 성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성찬을 보낼 때 나중에 이제 다음 할 때부터 세례 성찬 자세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개관하는 것을 할게요. 성찬 관계도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성찬은 기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찬은 실제 예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기념하라 했잖아요. 내가 죽고 오실 때까지 주의 오심을 뭐하라 했죠? 기념하라. 그럼 기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예수님이 오십니까? 성찬, 기념하라는 그 말은 성찬을 매 할 때마다 기념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을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잘 보존해라 그런 뜻이고요. 뭘로?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성찬은 제가 성찬 때 하겠지만 실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떡과 함께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따라해 볼까요? 영적 임재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 성찬의 자리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성찬의 자리에 오셔서 그 떡과 잔을 받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자와 함께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깊이 교제하시고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가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충 받아 마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고 묵상해서 성찬에 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성찬이 정말 여러분에게 표가 되고 인이 되고 은혜의
강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조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일찍 그냥 개관만 한 이유는 여러분 그 네팔에서 두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파워포인트 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잠깐 한 5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잠깐 그 화면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 잠깐 불 이거 다 꺼도 될 것 같아. 저기 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꺼보세요. 저는 저게 안 보여요. 지금 저쪽은 안 보이, 이쪽만 보이는 건가? 한번 같이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잘 보이신가요? 네. 예, 이제 네팔 지진 피해 이제 김재고 선교사님, 권태용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으로 주신 그 기도 내용들인데요. 사진을 또 이렇게 첨부해 주셔서 사진을 몇 장 또 옮겨 보았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여기 김재고 선교사님, 권태용 선교사님은 사진은 보내주지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기도 제목을 하고요. 우리 김재고 선교사님 보내주신 이 사진인데 여기 여러분 편에 보시면 왼쪽에 그 전에 잠깐 봐봐요. 전에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보육원. 그 보육원은 아주 튼실이 졌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돼 있대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는데 요거는 그냥 보육원 옆에 벽돌 쌓아놓은 것이 다 이제 무너진 그런 경우가 됐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보육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글씨가 보육원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넘어지고 이렇게 흔들려서 이제 보육원들이 안에 있는 내부 이제 구조물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이가 된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보였어요. 다음 보육원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보육원 건축 그 마을이 있는 곳인데 멀리서 찍었는데 잘 보시면 집이 무너진 것들이 이제 보일 것입니다. 보육원 주변으로 해서 집이 이제 몇 채가 무너진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는 이게 이제 인재가 있었잖아요. 수천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동네 분들을 화장하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왜 이렇게 빨리 화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시체가 계속 썩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어디다 이게 수습이 안 된대요. 뭐 보관할 데도 없고 정부가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지진 후에 보육원 그 건축하는 그 앞마을 상황들인데 집들이 좀 군데군데 붕괴가 된 그런 장면이 보이실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우리 김재구 선교사님이 한인학교 또 거기 한글학교 교장이신데 거기 이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담벼락이 이렇게 무너졌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중고등부실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바닥이 갈라지고 벽에 금이 가고 무너져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이제 형편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번 그 다음이 저기 이제 왼쪽에는 이제 선교사님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운데 급하게 구호품을 우리나라도 지난 화요일인가 보냈는데 그 구호품이 나눠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공항도 마비가 됐지만 들어가서 분배하는 것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자기 사비를 다 빼서 급하게 생필품들을 사고 있어요. 사서 그걸 동네 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잘 보면 사모님이 계셔요. 중간에. 그렇죠? 잘 이렇게 허리에서 안 보이시는데 사모님이 사서 배분하는 것이고 오른쪽도 이제 그렇게 이제 동네에 찾아가서 생활 필수품들을 이제 배분해 주고 계시는 그런 겁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예. 그런 내용이고 오른쪽은 이제 김재구 선교사님 집인데 TV가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깨졌고요. 뭐 괜찮은데 수도 파이프가 끊겨서 아직 물은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고 여기는 이제 여기 어디냐면 박타프로 그러니까 이걸 원래 우리나라는 박타프로라고 하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는 박다뿔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왕궁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인데
이건 TV에서도 많이 보셨죠? 큰 기둥 무너져가지고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는데 여기 이제 17세기, 18세기에 세운 그 네팔 카트만두 중심으로 했던 왕족들이 살았던 왕궁이에요. 왕궁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이것은 김재호 선교사님의 KBS 취재팀들과 함께 1박 2일로 다니시다가 KBS 기자가 찍어오는 사진들입니다. 나중에 방송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넘겨보세요. 쭉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다 왕궁 17세기, 18세기의 건물들인데 지금 대부분 이렇게 붕괴되어 있습니다. 시가지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어요. 넘겨보세요. 예, 지금 이게 다 왕궁들입니다. 왕궁 근처에 집들이고 한번 또 넘겨보세요. 예. 자, 그래서 김재고 선교사님 기도 제목 이렇게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시간 보이니까. 인명 피해는 여러분 그 동네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16분이 사망했고 한인교회 중고등부실이 전면 파손됐고 카트만두 안에 있는 아사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사 장로교회. 우리가 네팔에 비전 트립 갔을 때 갔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붕이 좀 무너졌고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큰 피해를 좀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한글학교 한인교회 담이 무너지고 또 그렇게 해서 예배 시설이 파괴되고 붕괴된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보육원 또 건축 중인 그런 마을 지역에 또 많은 또 보급품과 생필품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이게 아사 장로교회. 이건 이제 무너진 건 지금 못 보여, 사진을 못 받았고 이건 저희들이 그때 네팔 비전 트립 가서 답사했던 그 교회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다음. 예, 권태용 선교사님은 이제 기도 제목은 받았는데 사진을 못 받았어요. 김채훈 선교사님, 권태용 선교사님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또 수요 아침 새벽에도 기도 부탁을 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조금 더 급합니다. 어떤 면에서 급하냐면 거기도 인명 피해는 없어요. 선교사님도 잘 또 이렇게 집도 보존되어 있고 단지 피해 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예배당에 균열 이런 것도 없고 깨끗한데 근데 본인이 이제 아동센터라고 계세요. 아동센터라 해서 혹시 다음 장면에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 전에 그 다음 여기 보면 아동센터에 등재된 애들이 수백 명인데 일단 4월 28일까지 실태 파악된 그 내용 속에서 90몇 명의 아이들 집 가운데 몇 명의 집이 붕괴가 됐냐면 거주불능 집이 여기 몇 집으로 되어 있죠? 여기 거주불능 보이세요? 거주불능이 45명. 그러니까 45가구가 거주불능될 정도로 마을이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버티컬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외국인이 딱 한 사람 사요. 딱 한 사람. 그 외국인이 누굴까요?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선교사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는데 지금은 더 절박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속 마트 또 마켓 가서 바닥에 보온 재료 그 깔게 하고 라면, 국수, 그 다음에 생수, 그 다음에 뭐 이런 생필품들을 팬티, 기저귀 이런 것들을 급하게 사서 집집마다 그걸 배분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부족합니다. 하나 인력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뭐가 부족할까요? 네, 돈이 부족합니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교사님들이요 구호품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호품을 나눠드리면 그때 늦은 겁니다. 그 동네에서 사용 못 하셔요. 일단 구호품이 들어가기 전에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비를 다 빼서 그 동네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지금 이 두 분 다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다 털어서 있는 돈 없는 돈 전화해서 다 끌어들여서 생필품 산이라고 지금 안전하셨어요. 그래서 다 사서 각 동네에 다 지금 배분하고 분배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좀 무리가 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마음의 결정을 제가 스스로 내렸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 뵙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시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시면 마지막 기도 제목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김재고 선교사님 보시면 여러분 보시죠. 한인교회 보수공사가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피해가 아직 너무 큰데 거기 아사교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붕괴된 모습은 사진으로 확보 못했어요. 아사교회가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현숙 권사님 여기 유명집사 여기 어디냐면 아사교회 그 예배 드릴 때 비센 곳 아세요? 바로 그 비센 곳 거기입니다. 그 현지인 목사님이신데 다 거기가 무너졌어요. 그다음에 보육원 공사가 조속한 시간 내에 빨리 또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큰 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여기 위로를 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고 우리 권태홍 선교사님 기도 제목은 여기 이런 대로 마을의 피해가 아직까지도 정확히 조사 파악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현지인들과의 시간 싸움입니다. 이게 지금 권태훈 선교사님이 현지인들을 돕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늦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하나가 돼서 현지인들을 정말 돕는 자로 있기를 또 바라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여기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또 능력 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잠시만일지라도 우리 피아노 잠깐 앞에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잠시 기도하고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가 이 일에 마음 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또 마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김재고 선교사님과 권태웅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또 날개 노릇하기 위하여 수고하신 선교사님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나큰 어려움을 당하여 네팔이란 땅이 큰 어려움 속에서 절망과 낙심 속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길을 보내시사 조속한 회복과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빠른 구조가 있게 하시며 많은 또 구조 돕는 손길을 통하여 그 땅이 빨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내고 상한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이 일로 인하여 마음 쓰며 심쓰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없어 그 일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돕는 손길을 하나님 붙여주시어서 기도하며 결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군분투하며 생필품을 확보하며 지역 주민을 찾아 무너진 곳들을 또 복구하며 또 얼어진 성도들을 돌아 신방하며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사역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선교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물질로도 후원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저희가 함께 목도하며 간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아는 하나님이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네팔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참 많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하다 말할 정도의 비탄과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한번 소망과 회복과 또 구원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이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속한 또 구호 작업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빠른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선교사님들이 이 일에 마음을 쓰시면서
또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생필품을 구입하여 어렵고 힘든 또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심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그 일 하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주의 날개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넉넉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주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도 함께 이 아픔에 동참하고 이 수고에 동참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기도에 항상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보낸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함께 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넉넉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베드로처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확신과 삶의 여유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넉넉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직장과 가정과 사업 그리고 학업 축복하셔서 이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는, 주님만이 은혜의 주가 되시는 그런 선한 역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아픈 곳에 또 아픈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과 심령 위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여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마음에 소원하여 한 주간 기도하며 마음 쓰며 작정하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